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래야 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한 네 번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정독했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한 서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향해 신앙을 향해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달게 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째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과 서로를 향한 아픈 마음은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난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인사말과 축복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찬송의 두 번째 이유는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세 번째 이유인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온갖, 갖가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조금 더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보자면 곁에서 부름, 옆에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3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무려 10번이나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위로를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곁에 계신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더 가까이 하게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온갖 위로, 모든 종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계속 두리번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옆에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은 아까 3절에 기록되었던 모든 위로의 그 모든과도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온갖 모든 종류의 환난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위와 아래에서 내리누르고 위에서 올라가서 압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로 견디기 힘든,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 그런 환난에 주로 기록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잘 체감되지 않아서 이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된 그런 상황, 그런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드라마를 보다가 이 한 장면을 보고 이것이 바로 헬라어 들립시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폐차장에서 차를 폐차할 때 기계가 있고 위에서 차를 내려누르는, 그래서 차가 정말로 납작해져 버리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난, 그 들립시스라는 헬라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 환난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한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지극히 큰, 제일 큰 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즉 너무나 심한 고난이라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힘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환난을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알고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 이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이 있음을 말하며 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바로 옆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가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또한 넘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감할 수 있고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라는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로가 넘치고 고난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고난에 함몰되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누렸던 그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전에는 내 삶에 위로가 넘쳤지만 지금은 고난이 넘친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도님들이 때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기도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모든 성도님, 혹시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분명히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이 나를 위아래로 내려눌러서 살 소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위로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더 가까이에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온갖 위로를 경험하시는 명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받은 이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마이입니다. 우리는 같은 어근으로 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헬라어는 능력, 권능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위로를 받은 이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 너무 심한 고난이라서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모든 심한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아팠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환난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모든 환난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살면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파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사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능히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환난을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교회가 환난을 이기게 하신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당했던 그 성도를 통해 능히 다른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며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며, 교회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모든 성도님, 이 새벽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모든 위로를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 소망이 없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는 넘치게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을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했고 무너졌고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했던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능력이 저에겐 없다, 나에겐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 고난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들에게 나아가 주님,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주님의 위로를 말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능력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회복되셨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와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어쩌면 12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결과가 오늘 하루에 결정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규정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우리 다음 세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확신할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